얘들아,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은 어때? 니들 감사하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하고 사도신경하자. 그렇지?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신경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샬롬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 찬양 올려드릴게요. 온 세상 아름답게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 솜씨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준 놀라운 하나님 사랑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소망 완전한 사랑 창조주 나의 하나님. 네,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온 세상 아름답게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 솜씨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준 놀라운 하나님 사랑 온 세상 아름답게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 솜씨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준 놀라운 하나님 사랑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소망 완전한 사랑 창조주 나의 하나님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소망 완전한 사랑 창조주 나의 하나님 영원한 소망 완전한 사랑 창조주 나의 하나님. 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다음 찬양 바로 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함께 이어서 예수님 이야기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들려줄 가장 소중한 이야기 이 땅에 전해줄 놀라운 기적의 소식 널 깨끗게 하시는 밝은 빛으로 오신 주 우리의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진리 세상에 들려줄 가장 소중한 이야기 이 땅에 전해줄 놀라운 기적의 소식 날 깨끗게 하시는 밝은 빛으로 오신 주 우리의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진리 우리 함께 찬양해요. 찬양해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들려줄 가장 소중한 이야기 이 땅에 전해줄 놀라운 기적의 소식 날 깨끗게 하시는 날 깨끗게 하시는 밝은 빛으로 신주 우리의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진리 찬양해요 내게 생명 주신 주 기뻐해요 나의 빛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찬양해요 내게 생명 주신 주 기뻐해요 나의 빛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이야기 찬양해요 내게 생명 주신 주 기뻐해요 나의 빛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찬양해요 내게 생명 주신 주 기뻐해요 나의 빛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 이야기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겸손히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유년부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바로 이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혹시 우리 11월 중에 생일인 친구가 있을까요? 네, 우리 생일인 친구들 3명이나 있는데요. 3명 맞나요? 자, 이번 달까지밖에 기회가 없어요. 11월인 친구들은 손을 들어줘야 돼요. 다음 달엔 없어요. 네. 네, 보니까 지금 3명인 것 같아요. 네. 맞나요? 4명인가요? 네, 우리 11월 친구들 앞으로 나와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연이, 온유, 그리고 솔미. 우리 8월 친구들은 11월 친구들 이후에 한번 선생님을 따로 찾아오세요. 네, 우리 3명의 친구들을 두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러 이곳에 모여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등을 키워주시는 선생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기름을 부어주세요. 또한 날씨가 추워졌는데 추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곳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친구들에게 또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초성으로 적혀져 있는데, 네, 와, 자, 그러면 우리 아는 친구들만, 네, 한번, 네, 또박또박 속도에 맞춰 다른 친구들 같이, 네, 속도에 맞춰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34편 1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와, 우리 맞게 다 잘했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빈칸 넣기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초성도 없어. 첫 글자만 있어.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좀 전처럼 속도에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34편 1절 말씀. 아멘. 네, 역시 한 달 동안 하니까 여러분 다 암송하셨군요. 자, 그러면 우리 음악에 맞춰서 동작과 함께 우리 11월 말씀 암송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책을 들고 할 거라서.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다행입니다. 오늘도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1월 마지막 달이 되었어요.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되돌아가면서 기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주기도문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고백 감사해요. 네, 예준이 손 들었는데 혹시? 주기도문의 기도 혹시 기억나는 내용 있어요?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하고 네. 주기도문 맞아요. 네. 네. 기도 주문이요. 계속 첫째 주부터 그랬는데 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죠. 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배우기 전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까지를 3주에 걸쳐서 배워왔는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화면을 보고 끝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아멘. 여기까지 배웠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었죠.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식사 전에 기도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네, 혹시 그래서 식사 전에 기도했다. 최근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번 주보다 조금 늘었네요. 혹시 큐티랑 기도도 했다. 감사해요. 계속해서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구절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그리고 악에서 구하소서까지의 부분을 조금 깊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큰 목소리로 화면 많이 읽습니다. 오늘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가 점점점 우리들을 위한 기도,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다짐에 대한 기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두 문단을 보면은 조금 비워놨잖아요. 두 가지의 단어로 배우려고 하는데 이 두 단어입니다. 따라서 읽어볼게요. 용서, 두 번째 시험. 이 두 가지를 오늘 중간고사에서도 많이 봤던 시험이죠. 과연 그 시험인지 아닌지를 배울게요. 아니에요. 그 시험이 아니에요. 네, 먼저 용서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많죠. 네, 용서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서 12절에 나오는 건데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지었던 잘못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잘못도 용서해 주세요. 하는 잘못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 가운데도 오게 되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받았어요? 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우리 안에 있던 죄들이 그 받아야 됐던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과 함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치를 필요가 없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기억하냐?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이 용서하심을 부모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에 많이 비유를 하죠. 엄마 아빠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물론 혼내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잘못을 덮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든다면 물어볼게요.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나요? 있어요? 왜 용서하지 못해요? 이상한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살다 보면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누가 봐도 내가 피해를 입은 상황들이 있어요. 친구나 네. 저게 분노, 화가 나는 거를 표현한 거예요. 네네네. 때로는 사실은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화가 나는 거는 당연한 거죠. 하지만 네. 똥이요? 그냥 여러 가지로 네,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화를 내고 싶다 이런 것 같아요. 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용서를 실천해야 됩니다. 왜 용서를 실천해야 되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서하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으로 먼저 다가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용서하는 자가 세상을 화목하게, 친구 관계도 화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단순히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혹여나 기도할 때 내가 힘든 상황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나 그 상황들이 떠오른다면 그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화가 너무 많이 납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잘못, 앞으로 지을 잘못, 이전에 있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도 용서할 수 있고 그 용서했을 때 정말로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할게. 사과할게. 어렵죠? 여러분 관계에서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만약 친구들과 싸웠을 때 혹시 학교 다니면서 싸워본 사람 있어요? 친구들이랑? 오, 의외로 많네.
이제 별거 아닌 걸로 별거로 막 싸우잖아요, 보통. 왜 뭐 네, 나중에 왜 어쩌다 싸우게 됐는지 소그룹 시간에 선생님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다만 그렇게 싸우고 나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잖아요. 좋아요. 그럼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혹여나 마음 가운데 좋지 않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더욱더 기도하고 용서하는 자, 화해하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시험이었죠. 본문 읽어줄게. 13절.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네, 성경에서는 시험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뭔지 알아요 혹시? 네, 그런 수학 시험 맞아요. 네, 죄에 빠지는 거 맞아요. 그거 하나가 있고요. 다른 시험, 믿음 심판. 네, 믿음을 위한 시험. 시험의 종류는 영어로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테스트와 좀 고급 단어다. 템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처음에 시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왜 보죠? 여러분 기분 나쁘라고 보는 게 아니잖아. 시험을 학교에서. 맞아요. 여러분 네, 설미 시험. 네. 네. 맞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혹의 단어. 네, 경미. 인생을 망치려고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유혹을 얘기하는 거예요. temptation. 네. 사무엘 혹시 손든 거예요? 아니죠. 네. 테스트를 보는 이유, 시험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 공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통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믿음의 시험들이 많은데 이거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잘 나아가야 되는 거야. 잘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템테이션은 누가 주는 거냐? 사단, 마귀, 유혹하는 단어가 악마. 아까 솔미가 얘기해 준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선악과를 따먹어라 했던 것처럼 유혹의 단어로 템테이션이에요. 자, 그러면은 질문. 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의 시험은 테스트일까요? 템테이션일까요? 네, 유혹이에요. 템테이션. 하나님의 시험엔 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는 마귀로부터, 악한 자로부터의 시험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세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대해서 조금 배워볼 건데 마태복음 6장을 배우고 있는데 4장에 예수님이 이미 어떤 내용이 있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어디로 가냐? 광야로 가게 됩니다. 광야로 가서 뭘 하죠? 맞아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며칠 동안 금식하시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왜 금식했을까요? 기도하셨거든요. 금식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정말 배고플 때 누가 왔어요? 사탄이 와요. 그거는 모르겠네요. 네, 맞아요. 사단,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사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귀라고도 표현하고 시험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시험하는 자,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 하는 자라고 기억하면 돼. 유혹하는 자가 왔어요. 어떻게 유혹하냐? 40일 동안 굶었잖아. 예수야 너가 배고프지. 배고프면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버려. 그러면은 이 시험 이거 할 필요 없잖아. 지금 배고픈 게 당장 네 배 채우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라는. 네. 납작한 건 뭐라고? 납작한 건 햄버거 빵이라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렇죠. 아니, 네. 어. 40일 동안 굶으면 죽겠냐? 근데 죽지 않았네요, 예수님이. 안 죽는 경우, 네, 네. 어디서 들은 내용이지 그건? 어쨌든 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죠? 이 사단의 말씀을 말씀으로 이겼어요. 정확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한 내용들을 그대로 얘기한 거죠. 나는 신명기 말씀을 암송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나는 너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니까 사단이 두 번째로 또 유혹하죠. 맞아요. 그건 세 번째고, 두 번째 어떤 내용이냐? 여기서 뛰어내려 봐. 뛰어내리면 구해주지 않겠냐? 한번 뛰어내려 봐. 이런 유혹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무모한 척. 네. 예수님이 뒤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넘어뜨리면 밀어버리면 된다. 네, 효린이. 아, 안 해본 거 아니냐? 근데 사단은 네, 설미까지만 들어볼게요. 설미.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사단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죠? 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사단이 또 말씀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정말 좋아 보이는 것들, 사고 싶은 물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나 사람들이나 나라들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은, 경배하면은 너가 가질 수 있는 거 다 줄게. 대신 너는 하나님만 내려놓고 나만 따라와. 이런 느낌으로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10절에 나옵니다.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서 기록됐다. 주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늘 섬기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물러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물러와서 이렇게 도망가고 보호해주는 장면으로 마치게 되고, 예수님이 이때부터 내려와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내용이 6장에 나와요. 이게 4장에 있는 내용이고. 그렇네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네. 눈물을 흘리고 있냐고? 다음 주에 틀어줄게. 무슨 노래인지 알아.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말씀적으로는 네. 물일 것 같아요. 떡과 물을 마시고 있면서 이제 쉬고 있는 거, 40일 동안 금식하는 장면이 그림적으로 표현했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됐냐면 천사들이 와서 섬겼다, 이렇게 예수님을 도와줬다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셨던 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용서를 가르쳤다면, 두 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건데, 어떻게 기도하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시험 받는 자가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 있어요. 네, 누구를 한번 유혹해 볼까요? 네, 온유를 한번 유혹해 볼까요? 온유한테 온 거예요. 온유야, 나한테 10만 원이 있는데 너가 교회를 오지 않으면은 10만 원을 줄게.
어떻게 할래?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범주가 늘어나죠.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주고 남자친구도 소개시켜 줄게. 어떻게 할래? 네. 네. 얼마든지 안 나올 수 있다고? 컴온.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네.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네. 죽이면 어떻게 되냐? 사단은 예수님처럼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영적인 존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이 실제로 그렇게 줄 수 있는 자가 아니야. 속이는 자고 거짓말쟁인데 우리 삶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진짜 그런가 하고 넘어간다고. 넘어가다 보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이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효린이. 아프긴 하겠죠. 네. 네. 너희들 정말 지혜롭게 나가는구나. 네, 지호. 맞아요. 근데 실제로 보여줄 수는 있어요. 어쩌면 진짜 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근데 하나님이 유혹하는 거죠. 너 그러면은 너가 받을 수 있는 거 받으면 하나님 버릴 거야? 라는 질문으로 다가오는데 버릴 거야? 라는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네. 만약에 그 사탄이 이거 주니까 하나님은 잠시 냈더라 이렇게 하면 10만 원 진짜 있으면 그거 놓고 치면 되지 않아요? 네네네. 그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네. 네. 다음은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답들을 듣고 있습니다. 소미, 네, 마지막 소미까지 해볼까? 사탄이니까 사탕을 준다. 재밌는 개그였어요. 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 유혹에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 게 뭐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그 사단을 누가 이겼다? 오늘 방금 보여준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기셨다. 우리는 때로 이길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을 다짐하고 비전, 꿈을 향해 뛰어가라 라는 주장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 유혹으로부터 걸어갈, 이게 어쨌든 가는 게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 네, 효린이. 그것도 지혜롭네요. 자동차 타고 가라. 네네네. 최대한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가보세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표현하세요. 되게 너희 되게 똑똑하다. 좋다. 꿈을 향해 비행기 타고 가라. 나쁘지 않네요. 준서 손 든 거예요, 혹시? 아니군요. 네. 왜 이러냐? 우리가 예수님을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을 하는 최종적인 이유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네, 솔미. 어디요? 꿈은 어디에 있냐고? 꿈을 향해 나아가라. 비전을 향해 나아가. 둘 다 알려줄게요. 자, 구원이 뭐죠, 여러분? 구원은 뭐냐? 네, 악에서 구하소서 할 때 구원할 때 구하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해 주셨다. 구했다라는 의미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다짐, 기억하고 비전을 향해 나아간다. 여러분들 꿈이 있나요? 그 꿈들도 있는데 이 비전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꿈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꿈. 질문할게요. 여러분, 네, 태영이 손든 태영이한테 먼저 질문할게요. 태영아, 너한테 있을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 생각해?
자기 자신 뭐 어떤 거? 있는데 그 뛰어가라서 우리 꿈처럼 달려가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꿈처럼 달려가라. 그것도 괜찮은 표현이다. 되게 멋있다. 비트코인이요? 아, 네, 조심. 네, 얘기해 주세요. 모두가 자기 자신 하나님 꿈이 그 전에 뭐 들어볼까? 하나님의 꿈을 찾아서 잘 자기 자신을 잘 섬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네, 감사해요. 온유? 뭐 없는 세상? 죄 없는 세상. 정확히는 그것도 좋은데 죄 없는 세상을 위해선 죄 없는 내 모습이 필요하겠죠. 죄 없는 옆 사람이 필요한. 네, 솔미까지 해볼게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꿈. 뭐 없이 살아라? 숙제 공부 없이 살아라. 라기보다는 죄 없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유혹으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살아가는 거. 그래서 구원을 다짐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보면은 전도사님이 했던 얘기들이 모든 주기도문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부분도 들어가고요. 이 부분이. 네.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배워왔는데요. 우리 주기도문 배운 부분 이 뒷부분도 있거든요.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거 구원을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가지고 그 꿈 가지고 기도하는. 네. 유혹. 네. 우리가 사탄을 유혹한다. 그러면은 이제 죄 짓는 거죠. 서로 유혹하는 거니까. 네. 네. 달려가다 넘어지면 예수님이 세워 주실 겁니다. 네. 사람들의 꿈이 있다 했잖아요. 네. 그 직업을 위해서 하늘의 계단처럼 막 그런 거 뛰는 거 아니에요? 직업을 하나님의 직업으로 여기고 열심히 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맞아요.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뒤로 가는 거 좋아한다는데 그러면 꿈이 아니라 그 뒤로 가는 거 아니에요? 뒤로 가는 거? 과거로 가는 거. 아니요. 뒤로 가는 거 좋아하신다면서요? 좋아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네. 솔미까지만 할게요. 때로는 달려가는 와중에 많은 시험들과 유혹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먼저 감당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내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차가 온다 그럼 차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아니면 그 차가 나가거나.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라.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전도사님 따라서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마무리할 거예요. 네. 네, 전도사님 따라서 읽어줄게요. 첫 번째,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묵상하며 기도하라. 큐티하고 기도하라. 식사 전에 기도하라. 마지막 추가됐죠.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주기도문을 11월 동안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을 배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루하루 걸어가며 달려가며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아이들로 만들어 주시고 열심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이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년부가 언제나 건강하게 예배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워서 나가기 싫고 피곤해서 누워있고 싶고 놀고 싶은 마음들이 많았지만 주일 예배를 굳건히 지킨 유년부 친구들을 기억해 주세요.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알아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가족과 친구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생각하며 귀한 헌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정성을 기억해 주시고 이 헌금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려운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더 큰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추위 가운데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시길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